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에이렌의 양상부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들립니다. 특히 기약은 더 그렇습니다. 기약은 이 노래를 입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만큼만 듣게 돼요. 아는 곡이면 훨씬 더 잘 들리시죠? 꾸준히 우리가 또 함께 듣고 나누고 그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을 좀 보시면서 인사하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대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74년 8월 11일 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인이자 고공 외줄타기 고개사인 필립 뿌띠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6년을 준비한 끝에 마침내 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사이에 약 400m 상공에 케이블을 설치합니다. 이 케이블을 왜 설치했을까요? 고공 줄타기를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가 45분 동안 60m 떨어진 두 빌딩 사이를 8번이나 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줄타기 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다 아시죠? 단순히 케이블 위에서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춤도 추고 무릎도 꿇고 심지어는 그가 케이블에서 내려오면 체포하려고 양쪽 끝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경례를 하며 들어눕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성공적으로 외줄타기가 끝나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그는 유명세를 한 덕분에 뉴욕에서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닝닝 브라더스라고 하는 이 서커스 공연도 하게 돼요. 이 닝닝 브라더스라고 하는 서커스단은 약 140 몇 년 지속하다가 몇 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공연하던 날 16m 높이의 공중에서 줄타기 연습을 하는 도중 갑자기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공연 중에도 아니고 공연 연습 중에. 뿌띠는 몇 군데의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절대 떨어지는 법이 없단 말이야.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안일함 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거센 바람이 부는 가운데 400m 높이에서 외줄타기 할 때 그는 목숨이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항시 자각했어요. 늘 신경이 곤두선 채 정신력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에서 한 발 한 발 그는 움직였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연습 시간에 16m 정도 높이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줄을 타게 되면 경계심이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안일함에 빠지는 순간이죠. 안일함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안일하다고 말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불쾌하고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안일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더욱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배울 것처럼 안일함은 안 좋은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치명적인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5번째 교회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안일함에 빠진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대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대는 그 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당시 가장 큰 상업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섬유 산업과 보석 산업이 발달함으로써 큰 부를 누렸고 그로 말미암아 사치와 쾌락이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부가 있고 사치와 쾌락이 있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의 모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사대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대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입니다. 본문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스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이 7 영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독특한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 요 본문 외에는 성경 어디에도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7 영은 성령님을 일컫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7 영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이사야 11장 2절 3절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의 언어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그 즈음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 언어는 그리스어 헬라어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잘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70인경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되기도 해요. 이사야서에서 이새의 가지에서 탄생할 미래 왕인 메시아는 7 영, 그 7 영은 이런 거예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경건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미래 왕인 메시아로서 7 영들의 신적 성품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안일함에 빠져 거의 죽어가던 사대교회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곧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 가지신 메시아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7 뼈를 갖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7 뼈리 7 교회 천사들로 각 교회를 보호하는 천사들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보호하는 천사를 가지셨거나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은 곧 그분께서 사대교회를 다스리신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대한 권세를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대교회는 마땅히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청종해야 합니다. 사대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책망은 많은데 무엇이 없어요? 칭찬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좀 칭찬할 만한 것들이 있을 법하잖아요. 그런데 칭찬이 없어요. 칭찬할 수 없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대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본문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래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진단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교회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속일 수 없습니다. 실상은 죽은 교회인데 그들 가운데 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대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죽은 교회라고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죽은 것 같지 않게 보입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말은 그 당시에 사대교회가 상당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대교회가 언제나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들도 한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살아있다는 평판을 가졌던 교회가 어쩌다가 칭찬은커녕 이미 죽었다고 평가받는 자리에 이르렀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신앙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거부하며 적대적인 이교 문화 속에 살면서도 그 위험성을 충분하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지, 요즘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이 가고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모르고 그저 거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막다른 골목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죽음이라는 골목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알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화려한 것들이 내 정신을 빼앗아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빼앗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맥없이 급류에 휘말려서 같이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급류 속에서 몸부림치고 발버둥하면서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 앞에 이팝나무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꽃들을 다 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꼭 죽은 것처럼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무를 보면서 제 마음에 좀 지나면 새싹 날 거야. 새싹이 날 거야. 근데 여러분, 한 주간 만에 새싹이 참 많이 났어요. 한 주간 만에. 왜 그 나무에 새싹이 날까요? 살아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에 새싹이 날 거예요. 조금 아마 이제 2, 3주 안에 거기서 하얀 꽃이 눈 오는 것처럼 그 나무를 다 뒤덮게 될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러분, 화단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 앵두나무 옆에 맨질맨질한, 마치 꼭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맨질맨질한 그런 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 나무는 지금도 아무런 미동도 없어요. 껍질도 없는 나무예요. 이건 틀림없이 죽었구나. 근데 여러분, 이 나무는 5월달쯤 되면 잎이 나면서 꽃이 펴요. 분홍색 꽃이 핍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제때가 되면 이 자연 만물, 미물들도 자기 때를 알고 생명의 그 위력들을 드러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나를 통해, 정말 주님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열매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 개 중에 하나로 봐야 될 거예요. 하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거나,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지만 아직 존재가 미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나,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목양실에 있는 CCTV에 교인들이 1층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네 가족이 나타났어요. 네 가족이. 제가 관심 있게 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꼬맹이 오 다니엘이 배낭을 메고 들어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사람 노릇하네. 그 안에는 아마 기저귀도 있을지 몰라요. 자기를 위한 도구를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짊어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거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고 자라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치 점점 뜨거워지는 물속에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환경을 즐기는 개구리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곧 대표해서 죽게 될 건데 죽음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곳이 죽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안일함에 빠져 있기 때문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십니다. 교회의 모습은 있는데 단지 생명의 껍데기만 있을 뿐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빈 껍데기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2절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속이 비어서 껍질만 남은 상태를 말합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남아있는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와 맺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민감함을 잃었어요. 그리고 안일함에 빠졌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일함에 빠져 그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험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장소에 있는 교회가 왜 이렇게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대교회는 이단의 도전과 박해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전에 보았던 네 교회의 아픔이 황제 숭배 그리고 이단 사이비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그런 흔적들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황제 숭배 때문에 핍박을 받아 죽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이단의 도전과 황제 숭배에 대한 핍박이 전혀 없었어요. 정말 건강하게 교회로서 교회가 가진 실력을 마음껏 뽐내면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족함 없이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깨어서 이웃들을 돌아보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였다면 고인물이나 썩은 물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만을 위해 존재하다 보니 사명을 잃었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교회는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고 세속화되어 죽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대교회는 배가 부르기 시작하자 생명보다는 형식에 치우치기 시작했고 평안하다 보니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어떤 일을 통해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통해 그 생명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건강은 얼마나 균형 있게 복음을 역동적으로 나눌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안팎의 기둥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언제나 생동감이 있는 교회로 내 예배 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그리고 세계 선교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 전도는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는 늘 긍정적이고 건강하고 바르게 말씀 안에서 교회 중심의 교제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섬김과 나눔이에요. 내가 가져서 더 나은 것들을 취하고 내 욕심과 탐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늘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그들을 추적해 가야 됩니다. 그들의 삶을 보살피고 함께 삶을 나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 감당해야 될 비용들이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 이야기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그 상황에서 그는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신음소리를 듣던 지나가던 제사장도 레인도 그 사람에 대한 의무나 책임이 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내버려 두면 죽게 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괴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인이 그 자리를 지나가게 돼요.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그 신음소리를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아요. 그에게로 다가가요. 어쩌면 그 사람도 강도 만난 자처럼 강도를 만나게 될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로 가서 그의 다친 곳을 살펴보고 상황을 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자기 나귀에 그 사람을 태웁니다. 주막으로 와요. 주막집에서 그를 극진히 돌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길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주막집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이 사람 좀 잘 돌봐주세요. 이 사람을 돌봐주는데 비용이 이 정도쯤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만일에 이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면 그 비용은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죠? 그 사람 할 일 되게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묻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아니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하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주님께서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정말 여러분, 신앙인으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매일매일 생동감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서 밖을 보세요. 눈을 들어서 이웃을 보세요. 내 이웃들이 어떤 상황인지, 내 이웃들에게 내가 짊어져야 될 사명과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5개의 기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교회가 건강해요. 개인이 건강해요. 가정이 건강할 수 있어요. 우리 소망의 교회는 계속 무엇하고 있습니까? 공사 중이에요. 철거와 개축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철거와 개축을. 아파요. 철거하는 일은. 개축하는 일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향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가게 될 거예요. 이 그림 속에서 함께 인내하며 그것을 보고 헌신하는 자들이 결국 그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개인 경공과 소그룹을 통해 공동체를 유기적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소그룹과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이 현대교회의 고민이기도 해요. 탈종교화와 개인주의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 속에 교회는 어떻게 역동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수고하고 힘쓰지 않으면 우리 안의 습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매일 소망의 아침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같은 주제로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 꾸준히 맥체인 성경 읽기에 전념하십시오. 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같은 정서와 같은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교회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비전, 철학, 핵심 가치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본인이 이 교회 비전, 철학, 핵심 가치를 바꾸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착각이에요.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왜요? 이미 거기에 대한 그림들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목회자만큼 교회를 진단하고 교회 미래에 대한 조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설계한 사람만큼 그 건물에 관한 것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설계자가 그 건축주의 설명을 듣고 건축주가 의도한 것들을 설계해요. 그러면 시공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시공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끝났을 때 완성된 건물을 와, 이렇게 훌륭한 건물을 만들어냈구나,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소그룹인 목장에서 말씀 중심의 교제를 나누시며 교회 공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하셔야 돼요. 교회는 이미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기 위해 기초를 놓았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을 시작하여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를 통해 역동성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어려운 기초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함께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사명회로 부르심에 분명하게 응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대 교회가 살 길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죽어버린 교회를 향해 회개하도록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죄인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그냥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너는 이제 끝났어. 너에겐 다시 기회가 없어. 이렇게 말씀은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해요. 다시 한번 기회를 가져보라는 거예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이잖아요. 여기 일깨워는 경계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대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세속화와 안일주의를 경계하며 그 남은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 남은 바는 사그러져 가고 있는 영적 생명을 의미해요. 혼수 상태에 있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신앙을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하라고 해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그것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 받고 들은 것은 곧 복음을 말해요. 복음은 그냥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여기 생각하라는 말은 묵상하라는 말이기도 해요. 되새김질하라는 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초대교회 당시부터 이 복음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탄생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피의 복음이죠.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감격, 그 기쁨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대 교회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대는 도시의 고지대로 불리우는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습니다. 이 아크로폴리스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도시인데 역사적으로 2번 침략을 당했어요. 사실 한 번도 침략을 당하면 안 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2번 침략을 당했어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안일하여 경계를 게을리하다가 침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비행기가 다니고 그럴 때야 무슨 이 높은 고지대에 있는 요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요즘은 땅속 깊이 100m 깊이까지 이런 폭탄이 들어가서 그 아래까지 다 사람을 다 죽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일단 지대가 높으면 안전하잖아요.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닌 낭떠러지 절벽은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방심하고 방치했는데 거기로 2번이나 당한 것이 이 도시의 상황이에요.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이 사대 아크로폴리스를 점령하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대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남은 바 죽은 것을 굳게 하라. 나는 너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라. 순종하라. 회개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생명의 복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사수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진 사명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감없이 바른 복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의 새로운 전환을 촉구하는 말이죠.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상실한 성도는 주께 돌아서야 합니다.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과 기도, 성례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안일함과 악함을 회개하십시오. 만일 회개치 않을 때 도적같이 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사대교회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강한 표현입니다. 경고의 표지판을 보고 준비하는 사람은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마 할 때, 생각지 않을 때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사대교회의 남은 자입니다. 본문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절망적이고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던 사대교회, 바른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수는 몇 명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극소수에 불과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곧 믿음의 행실을 유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불결에서 자신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다 부패해져 가는데도 소수의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죽어가는데도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박해로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며 탈진한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만 남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천을 남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유지하고 교회를 유지하고 복음을 확산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내가 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 이것은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주님이 하시도록 하고 나는 그 일에 수종드는 자일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끝까지 이깁니다. 다섯 번째로 사대교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본문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흰옷을 입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흰옷은 순결, 승리의 상징이며 소위 속죄의 의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때 옷을 신부는 무슨 색으로 입어요? 흰색. 왜 흰색을 입죠? 순결함, 고결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순결함, 고결함. 그리고 생명책에 흐리지 않는다는 것은 성도의 이름이 지워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확실성, 영원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프랑스인 외줄타기 고개사 필립 뿌띠가 1974년도 했던 일을 이젠 누구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이 불가능한 이유는 신체적인 조건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세계 무역센터의 쌍둥이 빌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대번에 아실 거예요. 이 세계무역센터의 쌍둥이 빌딩이라고 하는 이름만으로도 떠오르는, 연상되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 빌딩은 테러에 의해서 붕괴됐어요. 그 빌딩은 미국의 안일함이 일으킨 테러로 인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테러로부터 안전하다고 확신했고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안일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감히 누가 뉴욕 한복판에서 테러를 저지를 수가 있을까요? 감히 누가 미국을 상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2001년 9월 11일, 여러분 다 아시죠? 9.11 사건. 미국은 안일함이 그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닫게 돼요. 안일함은 국가에게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도 치명적입니다. 교회는 안일함이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깨어 있으라. 내 나라와 악의 나라 사이에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변화시키는 은혜의 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라.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습니다. 마땅히 깨어 있을 때, 믿음의 행실을 바르게 하고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안일함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안일함을 벗어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소망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 함께 예배할 수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68장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하실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말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말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